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빚는 것을 보시고 함께했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라, 부르심에 응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죠.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획을 나타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죠. 그곳에서 금식하셨고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까? 아멘? 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하고 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매일매일 나는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선포했지만 나는 과연 말씀으로 이기고 있는가? 이게 더 강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으로 이기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30년의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제자들을 직접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혼자 분명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의 예언,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포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하라? 회개하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옮기시고 그 해변을 거니시다가 어부로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행하며 살아가고 있던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이제 또 어부로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그물을 깃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어때요? 보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어부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 안에서도 대단한 삶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삶의 자리에 오셔서 직접 보시고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고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직접 보시고 직접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프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돈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똑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존재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뽑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뽑은 사람들은 그 어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걸을 수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누군가 유명한 그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 가르친다 라는 소문이 퍼지면 누가 찾아와요?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죠.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나아가죠. 하지만 그 당시에도 독특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도 왔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나아가셔서 자신과 함께할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베드로였고 안드레였고 야고보였고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지만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지체하지 않았죠. 그냥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제자는 우리가 말씀에도 보지만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했죠? 3년 반 동안 그냥 함께 했죠. 잠깐 배우기 위해서 한 3-4시간 교육을 받고 따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니시는 모든 것,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든 것,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는 모든 자리에 제자들이 함께 동행을 했어요. 병을 고칠 때에도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그러니까 저도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막 능력행한 그것을 집중했다면 어느 순간은 12제자가 엄청 힘들었겠다. 그 수천 명이 되는 인원을 50명, 100명으로 이렇게 한 무리를 지어주고 또 한 무리를 지어주고 한 무리를 지어주면 그들에게 또 가서 먹을 걸 계속 나눠줘야 했던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나눠야 되고 실제적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훈련되어져 갔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에게 아주 간단한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들을 때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죠. 그들은 물고기를 낳는 사람들이었어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고
물고기로 생업을 이어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다른 것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것이 어떠한 뜻인지 이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이들이 응답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성공의 길을 보여주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하면 너네가 3년 동안 나와 함께하면 1년에 얼마씩 해서 얼마를 너희들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함께하면 너희가 권력을 얻게 될 것이고 큰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응답했죠. 그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 마음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도 제자로서 살아갈 때 건축을 하는 것처럼 이제 건축을 시작해서 건축을 완성할 때까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들어가고 과연 내가 이 공사를 시작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봐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혹시나 나를 따르라 하신다면 성경에서는 즉시 버리고 따랐지만 우리들의 삶에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분명히 바로 따라 나섰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는 거예요. 막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이것을 보게 됐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두 명이 어떻습니까?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을 하나님 혹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우측에 있게 됩니까? 좌측에 있게 됩니까? 자신들도 어떠한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에 그냥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건 그냥 이대로 아무것도 없이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말하죠. 그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갔던 것을 그들이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죠. 우리를 구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서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게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어떻게 보면 성령의 권능,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유명해지고 또 성공해지고 높아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고 마음의 질병과 그 아픔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넓지만은 않은 길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버렸고 모든 마음을 접었고 따랐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또 하나씩 챙기는 일들도 있죠. 저희가 이사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사할 때 분명히 버릴 건 버리고 이사를 해요. 근데 살다 보면 짐은 줄지 않죠. 더 늘어가요. 분명히 공간이 있었는데 살다 보면 또 짐으로 채워져서 다시 이사를 하려고 하면 짐이 또다시 많아서 또 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따라가지만 그 길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다 보면 또 세상의 정욕과 또 자랑들을 우리가 다시 가지고 와서 정말 이 길이 맞는가? 꼭 이렇게만 가야 하는가? 꼭 이렇게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의심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의 성공, 자기의 비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말씀 오직 한 가지만 있으면 돼 라고 시작했던 길이지만 동행하다 보니까 또다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파하지는 않는지,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데 얼굴만 봐도 뭔가 수심이 가득하지는 않는지, 뭐 때문에 우울하게 삶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돌아보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권면하고 사랑해주는 일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이들이 배도 버렸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부르심 앞에 응답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생계수단도 버렸고 가족도 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일은 정말 우리가 가족으로서 있지만 모든 것을 갑자기 딱 끊어버리고 나가는 것일까요? 결단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거죠. 우리가 돈을 벌면서 살아갔던 또 가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갔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택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 우선순위, 그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무리에 속하는지 제자에 속하는지. 그러니까 분명히 그 좋은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을 원할 때 들어주시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자의 길은 예수님께서 택하시는 일과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 삶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꿔가는 일이죠. 그 이전 것을 버리는 일이고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제자들을 보니까 그냥
다 그것을 결정하니까 죽었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합니다. 그냥 단지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닐 수 있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어떠한 일을 했어요? 어부의 일을 했어요. 그럼 오늘 얼마나 잡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관심이죠. 오늘 날씨가 어떤가, 배를 띄워야 되는데 배가 뜰 수 있는 날씨인가, 그렇지 못한 날씨인가. 오늘은 나가면 많이 잡을까? 아니면 또 허탕을 칠까?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 또 이걸 잡아서 팔면 오늘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자신의 삶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이 배가 한 척이지만 뭐 두 척이 되고 또 더 많은 것으로 얻으려고 하는 계획과 비전들이, 그 성공에 대한 기준들이 이들에게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이들이 응답한 것은 이제는 그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의 성공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대로 그 길을 걷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그들의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리 귀를 막고 있어도, 아무리 눈을 막고 있어도, 아무리 마음을 닫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함께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함께할 사람에게 오셔서 분명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그 제자된 길을 걷고 있다가 지금은 또 나의 삶에, 또 나의 환경에 잠시 눈이 가려지고 앞길이 막혀 있다면 오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